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도시락, 아이의 헌신으로 인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던 기적, 참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아이의 헌신도 참 귀하지만 오늘 본문이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도 수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무리의 수는 최소 1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함께 묵상할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주님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 지을 사람은 짓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이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얼핏 보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출애굽과 구원 사건과 이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떠올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모인 이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모인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처럼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배고플 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도 할 수 있고 세상 많은 종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이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거냐?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죠.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한 주님. 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부자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기껏해야 땅에 창고를 지어서 재화를 쌓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스케일 자체가 하늘의 보화로 넘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달란트 비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애초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예수님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이 사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의 풍성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1절에서 제일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만큼 먹어라 이거죠. 굉장히 화끈하십니다. 먹을 거를 막 나눠주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자, 줄을 서시오. 줄을 세워놓고 사람당 떡 2개, 물고기 1마리. 어린아이들은 떡 1개만 받아라. 물고기는 반마리만 먹고.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냥 조금 부족하게 먹고 우리 허기만 달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먹어라. 즉석에서 최초의 뷔페를 선보이십니다. 물론 메뉴가 2가지밖에 없어서 뷔페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지만 여하튼간 예수님께서는 무한 리필로 이 무리들에게 먹이십니다. 12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양껏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예전에 아마 수요기도회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서 얘들아 돼지고기 많이 먹을래? 소고기 조금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고기를 많이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 닭고기 먹자 그러고 닭고기를 먹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풍성하게 먹어라. 양껏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을 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유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또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과 무리들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 예수님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풍성함도 물리적인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죠.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들을 모두 배부르게 먹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바로 대답합니다. 7절인데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눈대중으로 대충 모인 사람 이렇게 확인해보고 2만 명쯤 되겠네? 가진 돈 다 모아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한번 나눠주면서 허기만 면할 정도로 한번 나눠줘 보자.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다. 빌립도 참 대단하죠. 그 많은 인원들을 보면서 이런 계산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풍성함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부족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좁은 길도 풍성한 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낮은 길이라도 부유한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은 풍성하신 주님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풍성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3번째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소개했고, 2번째는 풍성한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풍성함도 함께 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야, 그런데 너는 구원에서 제외, 이런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알아? 그런데 나는 풍성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조금 부족한 대로 살아.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풍성하신 주님은 바로 나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 풍성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사건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월절을 배경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4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요. 15절에서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구분되는 참된 왕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신 예수님은 이후에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자신을 믿는 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살과 피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유월절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 줄게 가져가. 부족한 거 있어? 풍성하게 채워줄게. 자, 선물.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뭐 하나 건네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풍성함 그 자체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만 특별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현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립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대충 2만 명 모여있고 먹을 거 모여서 하면은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겠는데 뭐 이렇게라도 그냥 일단 먹을까? 허기만 좀 달랠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 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9절 뒷부분에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거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 준비된 음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주님께 맡깁니다. 아마도 안드레에게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딱 오병이어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 풍성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 앞에 가져갈 때에 부족한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되는 풍성함의 은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되는, 반전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만나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풍성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아까 잠시 찬양했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